이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또 우리 남북관계에 또 세계 전쟁 가운데 있는 국가들에게도 이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살아있는 은혜인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현재의 힘, 우리의 절망 속에서 빛나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활 저녁 이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서 모두가 다 한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은 잠겨 있고요, 창문도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숨어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로마 병사들의 칼날이 여전히 로마의 예루살렘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런요 분노가 그들을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참혹한 광경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끝났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우리는 잡혀갈 차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그들의 마음을 꽁꽁 묶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문을 꼭꼭 닫고 그리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였던 그 방은요, 우리의 삶의 축복반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종종요, 우리의 삶의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제 문을 닫아놓기도 합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도 내 인생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요, 전쟁의 소식과 경제의 불안, 가족의 갈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잠그고 숨어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였었습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숨어 있는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 죄와 이 사망이 다 찢겨진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있던 이 부흥에 닫힌 이 교회들 위에, 그리고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관계에 닫혀있는 그런 관계의 문, 실패로 닫힌 꿈의 문 앞에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문을 열고 부활의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주님이 오셨다라고 외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문 닫은 방에 들어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절망 속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제자들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 첫째 날 저물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잠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참상을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그들은요 이제 이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이제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군대가 거리를 순찰하고 유대 산헤드린의 위협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잡히게 되면 우리를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그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방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매일 닫혀 있는 그런 문 앞에 살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건강에 닫힌 문에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질병으로 해서 이것이 암병이 아닌지, 의사가 암병이라고 선고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이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방황하고, 배우자가 떠날까 두려워하고, 직장의 문이 막힌 실업의 속에서 빚이 쌓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에서처럼 치열한 이 경쟁과 이 경제의 불안, 가족 갈등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굳게 잠깁니다. 주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방 안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벽이 무너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 가운데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은 십자가의 상처를 간직하셨습니다. 몸의 손짝 몸과 발의 못자국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옆에 옆구리에는요 창으로 맞은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무덤을 뚫고 지금 나오신 부활의 몸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신 영광의 몸, 제자들은 깜짝 놀라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여기를 오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죽음의 문을 뚫으셨습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게 되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살아남음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의 절망적인 방에 우리의 삶의 닫힌 문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닫힌 무엇이 무엇입니까? 우중의 문, 아니면은요 중독의 문, 실패의 문. 주님은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리시고 가운데 서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아도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주님의 발을 붙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 요한은요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어쩌면 안드레는요 주님이시다라고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순간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평강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은혜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미국과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각 분쟁 중에는 그런 각국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샬롬은 평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 2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에게 평강을 주겠고 너희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샬롬을 부활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죄로 찢긴 마음, 사망으로 멀어진 소망을 회복을 시키는 이 평화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강은 상황에 따라 요동합니다. 건강하면 평강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강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강은요, 폭풍 속에서도 닫힌 문 안에서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평강을 받고 다음날 광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나 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족의 질병으로 또 이렇게 괴로우시는 그런 분들, 직장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문 닫은 방에 들어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닫힌 문을 열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찬양 속에 그분이 가운데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주님 제 방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강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닫힌 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대신에 평강을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이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후에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 파송하시고 있는 이 장면은 부활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머무름이 아니라 이 보내심의 출발점임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 가운데 계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후에 곧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이것은 파송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이 방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방금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은 쉬어라 그리고 머물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평강은 회복을 위한 것이지 은신처를 위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단순한 감격의 날이 아니라 파송의 날이 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의 실패, 좌절을 할 때는 그런 경험, 봉사 중에 지친 마음, 이런 것들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주님께서 파송의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송의 명령은 방안의 평강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파송은요, 공한 명령이 아니었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예표였었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복음의 선포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죄 사함을 증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태어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 성령의 불어넣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일피관함 속에서 교회 일에 소극적인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절은요, 우리를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의 침체를 넘어서 봄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은 머무름이 아니라 보내심입니다. 부활절 주일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로마 병사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로 보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는 로마 병사들, 즉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물질주의, 무관심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증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직장의 동료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위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도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은 그냥 단순히 모임이 아닙니다. 셀 모임은, 셀은 무엇입니까? 이 셀은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 모임에서도 이 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달 총동원 전도주일에는요, 열매는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너희를 보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열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주님의 평강을, 죄를 짓고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지난 상처를 넘어서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파송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도마의 의심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그 8일째 되는 날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이 도마에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요,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도마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제자였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요, 도마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를 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구했을 때 함께 그 자리에서 자기도 이 요구를 할 정도, 그 정도로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는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일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나라고 잘합니다. 그런데요, 도마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손을 넣으며 그 창자국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활의 증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참상을 목격한 트라우마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 말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출석을 하며 부활을 노래하지만 삶 속에서는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도마의 의심은 보편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방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하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무덤에는 DNA 증거도 없고 역사적인 기록도 불완전하다. 대학생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인 그런 상황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암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왜 저에게는 이와 같이 저는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은 의심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의 위선과 분정을 보면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도시화된 지역에서 바쁜 삶 속에서 이 도마처럼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SNS 속에서 세상의 소식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마를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일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덟째 날 후에 주님은요, 도마의 의심을 미리 아시고 기다리셨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요, 도마의 조건을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내 손에다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만지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부활은 눈으로 보는 자를 넘어서 마음으로 만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이 도마의 후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같은 그런 사람은요, 이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기독교의 변증자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부활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가져오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홀로 떨어지지 말고 공동체 예배에 함께 모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과 같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상처를 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거를,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의심하는 도마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젊은 세대의 질문을 듣고 주님의 증거를 나누며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